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자신의 열정, 시간 등등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하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열정을 쏟아서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도, 걸어갈 때도,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자신의 하는 사업에다가 온 마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일찍부터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게 보통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지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서 열정을 쏟아서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실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열정을 다해서 했던 것은 발레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세우면서 추는 춤이 발레인데, 이 아이는 일찍부터 자신이 이 발레를 하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10살밖에 되지 않은데 학교 갔다 오면 한 4시간 동안이나 이 발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꿈을 꿀 때도 이게 발레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는 이것에 아주 몰두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직이라고 믿는 것, 또한 좋아하는 것, 그에다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을 저들 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런 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까지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있다가 유대인 절기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100만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이 부쩍댔겠습니까? 그 부쩍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특별히 그 뜰에는 양을 파는 사람들, 소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 또 한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는데, 이 성전이라기보다는 마치 장터, 장마당에 가까운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왕궁을 보면 왕이 사는 곳까지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나 왕이 사는 곳까지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몇 겹을 뜰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바깥의 뜰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입니다. 거기까지 여인들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인의 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은 아마나 좀 더 조용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곳에 장소를 세운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 비둘 같은 것을 집에서 갈 수 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전 가까이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수가 그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왜 성전뜰이 이렇게 장마당이 되었을까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다 밖으로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좀 가격하게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욕구를 만들어서, 책조를 만들어서 양과 소 이런 것들 다 내어주고 있고,
그리고 한정상의 그 테이블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주님은 단지 화를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까지 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물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목숨을 다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들에 있는 양과 소, 비둘기들, 또 한정산들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성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뜰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맡았던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그 무리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고 하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시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같이 성전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먹고 마시고 또 생계할 수 있는 무슨 수비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서 재물 중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헌물들, 시벌조 같은 것을 떼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주어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일만 하여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가장 주부로 여겨야겠습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도와주는 일을 가장 그들이 주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의 주업은 버려버리고 스스로 이 성전을 자신의 사업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악독하게, 시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물건들만 사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파는 재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가격을 매겨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꾸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일명 성전세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노동자 이틀치의 그런 분의 세금을 내게 했는데 아무런 화폐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성전의 화폐, 그것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용하는 것, 또 아니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는 그걸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와고 이방들이 오면 그것을 바꾸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명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돈이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바꾸었습니까? 사업이니까 엄청난 돈을 또 얹어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고 성전을 봤을 때 저희 돈으로 한 2천만 달러 정도의 그런 돈이 성전부에 있었답니다. 얼마나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기 장사하는 뜰로 만들고, 특별히 이방인들, 그들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그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을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정신을 보여준 것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면 주님은 저희에게도 똑같은 그런 고치시고 막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취업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그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인 부부였습니다. 믿는 그런 부부였는데, 우리 임자들 가정이 다 그랬어요. 부부가 맞벌이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일하는 경우였는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부였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어느 날 주일날 됐는데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야외로 와서 놀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따라서 야외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렇게 술 한잔도 마시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다음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부부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자신의 생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다음날 일하러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조금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장사하는 일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았던, 당시 성전을 맡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추억을 바꾸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막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이 생계일에, 자신의 일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맞추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부차진 것이 되어버렸다면 저희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추업으로 저희들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체코라는 그 나라에 살던 그런 아이였는데, 체코가 옛날에만 해도 공산 정권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아버지는 공산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독실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들어가는데 프라하 3시간이나 떨어진 그 프라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곳밖에 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3시간이나 기타를 타고서 갑니다. 근데 예배를 얼마나 동안 드리는지 아십니까? 2시간 반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데 오후에 예배가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3시간이나 걸려서 집으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 주일날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이 어머니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아이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추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저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생계 때문에, 자신의 이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됐지만, 우리는 이런 세대들과 반대되어서 저들 모은 힘을 다하고 또한 목숨까지 다해서 저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들 전심을 다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 그리고 한정산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를 보았던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요구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가 메시아로 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오기라 한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지만 너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표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라. 그런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46 동안이나 지었고 앞으로 20 동안이나 그들은 더 지을 겁니다. 이런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느냐? 그들은 속으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성전을 3일 만에 지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받아 되었사 됐지만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주님은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예배당에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이제 새로운 성소가 이 예수님이니까 이 새로운 곳으로 그들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따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없어지고 자신들이 만드는 방법만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뜰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새가 필요하니까 성전새를 가지고 와야지 예배드리게 하자 이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편리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오르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전통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과 형식을 보면 대부분 교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성가대 찬송 듣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 신경을 하지만 사도 신경을 하지 않는 또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배의 순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정한 순수가 예배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점점 예배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기 쉬운 생각은 마치 우리가 만든 예배 순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이 예배 순수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희생제물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만나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제물만 태워버리는 곳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고 또한 그들과 만나지지 않지만 그들은 이런 방법이 너무나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부수어댔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랄 때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번잡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쉽게 비둘기 몇 마리 가져와서 불태워버리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배할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부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쉬운 방법을 또한 그들에게 익숙했던 방법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방법, 저희들에게 편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교회는 여러분 아시듯이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그렇다고 반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갖추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볼 것이 많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한 팀이 찬양하는 그거 볼 때 참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볼 것이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떤 큰 교회는 악기를 가져와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참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을 저들이 의지하고 있지 않나, 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예배 자리라면 참 예배 자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만들어 놓고 저들이 순수로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예배라면 그게 뭐 크게 큰 은혜겠습니까? 은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그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럴 때 참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인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항상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싫어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고 그것에 도전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 성전이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허락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지만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을 찾을 수 있고 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 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있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너희들 것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만들어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 성전을 보면 참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성전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허물어 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더 좋은 성전을 만들 거다. 오늘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똑같이 너희들 이것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이 말씀에 겸손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저희들이 만드는 것, 저희들 참 볼품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것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 주님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고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저희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에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규적으로 핍박받는 국가에 가서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 그리스도들이 예배 전부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설교 들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는가? 알고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몇몇 신자들은 이 믿음 때문에 끌려가서 옥에 갇혔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이 사람들만큼 또한 강백하면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저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는 이 세대를 저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는 저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의 공로를 저들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저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